오늘은 복음으로 수술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면서 오늘 밤 11시 30분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뜻깊은 날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도 새해는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서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음식물 여러 가지 그 공해로 인해서 수술하는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뭐니 해도 뇌 수술이 가장 힘든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뇌 수술을 잘못하다가 언어 장애가 오고 또 치매도 오고 또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뇌 수술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수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수술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수술, 생각의 수술. 그래서 첫째, 생각의 뇌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또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늘 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에모스는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생각이 열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얼마나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과부와 고아를 보면 그냥 넘어가질 않아. 그들을 늘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종들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 종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몸은 병들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완전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런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탄이 그 가정을 집중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는데 내 자녀 10남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 10자녀 하루아침에 다 잃으면 어떡하지? 또 이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면 이거 무서운 일 아닌가?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종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아내마저 나를 무시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내 몸에 악창이 나서 병들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있을까? 요번 이런 생각들이 어쩌다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심히 두려울 정도로 떨릴 정도로 불안한 삶을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 일이 내 몸에 미쳤구나.
공동 번역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두려워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구나. 그리고 아주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생각 속에 사탄이가 역사하고 생각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재앙이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주여 생각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새해는 항상 생각을 잘하여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 생각의 결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공 연구가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벼룩이 훈련법을 개발했어요. 벼룩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즘 사람들은 벼룩이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이 벼룩은 점프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허리 있는 데까지 뛰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푹 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 연구가가 이런 병에다가 잘 보이는 병에다가 벼룩이를 갖다 집어넣고선 여러 마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아버립니다. 벼룩이 튀어올라. 그러니까 자꾸만 처음에는 꽉 쳐오르다가 그냥 여기 부딪히니까 또 부딪히니까 잠깐만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그런 생각 속에 아주 의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벼룩이를 딱 가서 열어놓으면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벼룩이가 허리까지 쫙 끼어오르는 게 아니라 요 뚜껑 덮은 데만큼만 톡톡톡. 그래서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고정관념의 사람이 인생이 고정관념의 틀을 여러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대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뇌수술을 받아야 돼요. 고정관념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정관념에 딱 매어있는 거 이걸 갖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틀렸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더 잘 되려고, 지금까지 떨어진 거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대구리가 움츠리는 것은 멀리 뛰려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의 생각으로 바꾸고, 틀렸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시가 찌르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게 되길, 자신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연못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그 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혼자 탐복을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내 머리에 뿔이 이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게 생겼구나. 그리고 뿔을 보면서 으쓱하고 있었는데 내 다리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실망합니다. 아니, 내 다리가 이렇게 마르고 앙상하다니. 수치심을 느끼며 실망하고 있었을 때에 옆에서 노리고 있던 숲속의 사자가 자기를 삼켜버리려고 손살같이 쫓아옵니다. 이때 사슴은 내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쳐서 숨었어요. 이 숲속의 사자가 찾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발견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뿔이 수풀에 걸리는 바람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사자에게 잡혀먹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사슴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네 다리가 나를 위경에서 건져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자랑하던 그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뇌수술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약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가정의 그 어려움이 약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움이 약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관계, 인간관계가 약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생각의 뇌수술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적인 뇌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전도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따라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게 영접 기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고 람바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람바노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꽉 붙잡아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신분이 바뀐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혈통으로 육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복음의 뇌수술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구원을 누구한테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그 사람은 예정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일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뇌수술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너무나 감사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나는 한 번도 되는 일이 없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나는 한 번도 활짝 피어본 적도 없고 지질이 궁상 속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빚만 남겨주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확 전쟁이나 한번 터져서 확 뒤집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영적인 칩을 갖다가 싹 바꿔 끼우면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거야.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교만의식이 사라져버려. 교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한 번도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가 은혜 받게 되고,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게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좀 고생은 되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정말 복받은 자이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영적인 칩을 갈아 끼우세요. 복받은 사람인 것이 믿음화되고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지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 이상 가는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 잘못 못 만나서 이 모양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있었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당신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 개고생입니다. 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고, 아멘.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귀여운 손자 손녀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 감사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어. 아프리카에 고생하는 그 원주민들, 그런 사람하고 말고, 굶어 죽는 그 사람들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너무나 잘 살고 있어. 아브라함은 인테리어가 잘된 연립주택 아파트에서 산 것이 아니라 너덜너덜한 텐트에서 살았어.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도 베두인들은 너덜너덜한 텐트에서 살고 있어요. 목욕시설도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은 딱 들으면 그냥 쫙 하고 목욕시설 나오죠. 그럼 목사님의 애들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냥 모래에다 파묻어. 그래가지고 모래 툭툭 떨어내면 그게 목욕이요. 정말이라니까. 베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고 뭐 타고 다녀요? 낙타 타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시집갈 처녀들, 시집 안 간 처녀들이 주로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가서 짐승 똥을 가서 찾으러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거 걷어다가 쫙 말려. 그래가지고 그거 불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갖다 뿌리고 빵 구워 먹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니까. 짐승 똥 말려가지고 그걸로 밥해 먹는다니까. 아브라함은 전화나 스마트폰 이런 거 없어요. 뭐 동영상 해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짐승뿔 취해서 뚜뚜 불어가지고 신호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여의식 속에 살아가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믿음으로 우리 받죠. 아브라함의 복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여의식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식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의식이 넘치면 가난의식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의식이 이 안에 박혀 있으면 남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근성이 생겨버리고 삐치기를 잘하고 서운함도 잘 타고 생각이 좁아지고 10번 잘해주었는데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죽일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 앞에는. 거기다가 교회 다니면서 신비주의, 율법주의까지 믿음화돼 버리면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존경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수술을 잘 받으셔서 부여의식, 풍부의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인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살아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오셨는가? 모든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뇌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뇌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생각의 뇌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거두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넓은 생각으로 바꾸시고,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고, 두 번째, 구원받을 때 영적인 뇌수술을 우리는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고, 영생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뇌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여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모두가 모든 가정이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9장 우리 한번 부르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